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날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약속 붙들고 살아갑시다. 제 모교인 장로회 신학대학의 교훈은 경건과 학문입니다. 우리 신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세계의 많은 신학교들이 이 경건과 학문을 교훈으로 많이 삼고 있지요. 이 둘 중에 우선되는 게 뭐냐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경건이 학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학교는 다 평가를 하는데요. 학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학점으로 평가를 하지요. 경건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출석으로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 기숙사 생활하면은 새벽 기도에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일정 부분을 빠지면 퇴사당하는 거예요. 또 학기 중에는 사경회를 꼭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있는 체프를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빠지면 이제 유급당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퇴학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만 하면은 과연 경건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경건하면 정의를 좀 잘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건은 무엇과 가장 많이 닮았나 하면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경의 강물처럼 흐르는 주제가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거룩한 삶 또는 거룩한 사람, 이거는 좀 사실 남들이 좀 그렇게 불러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스스로 자신있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거룩을 대신해서 붙일 수 있는 그래도 가장 고상한 말이 뭐냐?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옛날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늘 기도와 말씀을 깊이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런 일이 있었대요. 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앞에 있는 나무를 먹고 팍 머리를 찢는 거예요. 머리를 부었거나 상처 입었거나 피가 나면, 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을 듣고 싶은 바리새인들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박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서 나오는 거. 이런 외식적인 행동 그 외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려 하노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겉은 경건한 척 하지만은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 겉모습조차도, 경건의 모습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건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경건에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경건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경건에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경건이야말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비밀이 가득하여서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고 또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비밀을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영광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얼굴을 맞대고 말하고 싶지만은 좀 더디 갈까봐, 그 일이 지체될까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럼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해봅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단이 갖다 써가지고 조금 기분이 나쁘죠.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둥과 터,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모든 공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분명히 진리의 기둥과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 모든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자세히 잘 할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씀 그냥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경건의 비밀을 이렇게 감탄한 사도 바울, 그 경건의 비밀이 결국 뭐냐? 복음이라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성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 돼요. 비밀이.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었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거리거리마다 교회 꼭대기마다 올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지만은 역시 믿는 사람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부활의 소식이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었어요. 부활절 전 세계적으로 축제로 지켜요. 그러나 그 역시 믿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때 참으로 우리도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후에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이 안에 감춰져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복음을 믿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미국의 경우이지만은 내 세대의 복음에 대한 확신율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노인 세대 65%가 구원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5%. 장년 세대는 절반 가까이 떨어져요. 35%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청년 세대 20, 30대는 15%밖에 안 되고요. 또 절반 이상 떨어지죠. 청소년 시대는요, 안타깝게요 4%예요. 4%. 10대 애들한테는 4%밖에 없대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미국에서만 국한된 일일까요? 앞으로 우리의 세대고 지금 우리의 세대예요. 전 세계에 매주 한 주에 6,000명씩 찾는 매장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매장이냐면은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자만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과도한 확장 전략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아서 또 이 많은 적자를 내고 실적이 부진해졌지요. 그러자 2008년도에 다시 이 스타벅스의 CEO로 하워드 슐츠가 은퇴했다 다시 복귀했어요. 이 슐츠가 복귀하면서 외친 구호가 하나 있는데요. 복귀하자마자 그는 다시 커피로라는 카피를 가지고 스타벅스를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800개의 매장을 닫고 4,000명의 직원을 내보내고 600만 달러의 수익을 감소를 감수하면서 매장에 모든 문을 닫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바리스타 재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커피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제가 먹으면 쓰기만 하고 맛도 하나도 없던데, 제가 어쨌든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커피로라는 그의 강력한 구호를 바라보면서, 야, 오늘 교회가 몇 년 전에 선교사님 했지만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에게로 이 구호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다시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복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의 비밀과 능력이 있는 다시 영광의 복음,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경건의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비밀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한 기도와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한답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지요. 꽤 오랜 시간 그냥 통째로 묶여서 성경이 전해오다가 16세기에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찾기 쉽고 읽기 쉽도록 장과 절이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3장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건의 비밀이 계속해서 4장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했어요. 또한 경건한 삶을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그 많은 것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야, 웬만하면 결혼도 안 하는 게 좋고, 또 음식물 이건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이건 해도 되고 안 돼. 엄청나게 성경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건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경건의 정의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도저히 쓸 수 없지만 그래도 거룩해지는 놀라운 비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특별히 무엇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는 게 경건. 오늘 신약성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목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 이걸 이렇게 적용해 봐요. 우리가 아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요. 지식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죠. 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믿는 것은 뭐냐? 머리에 있는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가슴으로 확신되어지는 거죠.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30cm의 여행이라고.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이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이 여행, 그 길에 뭐가 필요한가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치우치기 쉬워요. 기도에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붙잡고 이것은 좀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든지 뜨겁게 기도해서 체험하려는 것만 강할수있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뜨거운 가슴이는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변덕스럽기 쉽고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맨 물어본다는 것이 꿈에 뭐 나타났어? 기도할 때 뭐 안 들렸어? 또 뭐 신령하다는 사람 어디 있나? 그거 찾으러 다니기 바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또한 말씀에 치우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큐티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이거는 잘됐다, 이것은 맞다, 틀리다 비판하고 정죄 이런 건 잘하는데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 뭔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드려주고 이런 건 또 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건이 비밀에 풍성한 사람은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붙들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이 일에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예수님의 기도죠. 그래서 그 기도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뭡니까? 그냥 객관적 지식, 객관적 진리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서 내 가슴에 불같이 태워지고 불같이 믿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않으냐, 내 속에서 불타게 믿음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견고한 그런 세상의 지식 또는 세상의 그런 욕심들, 또 죄악의 덩어리들, 잘못된 습관들, 그것을 깨서 부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방망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에 최우선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함께하는 교육자들에게 뭐 일 못한다고 제가 그렇게 책망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고 참는 뭐 이런. 근데요,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망해요. 그러다 벌금 제도도 만들었어요. 한 번 빠지면 10,000원, 아니면 식사 사기. 자, 우리 교회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목회에 동역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다 함께 목회하는 거라도 각자가 주어진 목회를 하는 거다. 왜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자를 세운, 집사를 세운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 줄 때 제가 더욱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더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물론 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욱더 충만하게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비밀이 더욱더 가득하여져서 경건의 비밀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비밀이 가득하려면요, 다시 그 영광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거룩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함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연단이란 단어 좀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은 훈련 또는 연습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을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는 뭐냐? 날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훈련. 어떻게 기도 훈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고 강연을 들을 수 있고 기도에 대한 간증도 들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기도의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고 나에게도 이런 체험을 주셨다라는 간증만 듣는 자가 아니라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은밀히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비슷해지는 줄 알아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비슷해져요.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주님을 더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근데 이게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왜요?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게 뭡니까?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삶이 단순해져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지고요. 피곤해서 무조건 10시만 넘으면 졸려가지고 자야 되고. 애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길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애 다 키웠잖아요. 우리는 목사님, 난 엄마 아빠는 10시만 되면 자야 되니까 너네들 늦게 오면은 뒤꿈치 들고 살살 들어와서 조용히 자빠져 자라. 절대로 깨우면 안 된다. 대신 새벽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꼭 교회 나와서 기도 못하면은 그래도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첫 시간 20분을 일찍 일어나서 20분을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 영성 일기를 쓰는 일에 투자했더니 나머지 16시간이 놀랍게 변화되더라.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더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키를 쥐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경건 훈련하는 이 시간, 그 시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 한 유명한 말 다 기억할까요? 성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도 연습이고 두 번째도 연습이고 세 번째도 연습이다. 내가 하루를 연습을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쉬면은 내 친구들이 알고, 3일을 연습 쉬면은 회중들이 다 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이처럼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요, 이 내적인 훈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한 세 가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꼭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이에요, 말. 전에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사들 사이에서 또 성도들도 가끔 그래요. 경건한 말이 뭐냐? 홀리 보이스 주로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해서, 그래. 물론, 정말 기도와 의해서 그렇게 변성된 분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다 경건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경건 뭐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말하고 또 누가 뭐랬더라 자꾸 말을 전달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그런 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암만 버리라고 해도 안 버려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오늘 민수기에서 읽었잖아요.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하나님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려 하는 거예요. 버리려. 세상 출세와 명예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 내 입을 지키는 게 경건이고요, 내 마음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게 이게 경건이고요, 또한 우리 삶에서 참된 사랑과 나눔의 섬김. 그래서 주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했듯이 제사장처럼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거짓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섬김과 나눔의 훈련,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 훈련인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의 사랑과 나눔의 섬김의 이 훈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임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경건한 사람들이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CCC의 총재시였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분께서 정말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경건의 비밀이 풍성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귀한 비전을 주었죠. 특별히 그분의 모든 그 사역 철학과 경건의 비밀이 담겨있던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기도시지요.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볼게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상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성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게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부러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례,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가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단했는데 참으로 경건의 비밀이 가득하여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별을 꿈꾸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김중 목사님의 민족 복음의 꿈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 있죠. 그리스도의 계절.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